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2절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어떤 해고적인 그런 말씀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1절 말씀이 좀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갈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낙타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낙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 가이드가 필요할까 하는데, 가이드가 없이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람 한번 불고 잠 한번 자고 나면 완전히 또 다른 지형이 형성이 돼서 요즘에도 이 사막으로 들어갈 때, 광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동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이드로를 이렇게 청탁하는,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거기 지형에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죠. 다윗도 한 13년 동안을 사울에게 피하면서 식광야라든지 여러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는 나중에 블레셋 진영이나 수많은 족속들하고 싸울 때 너무 유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았던 가이드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광야거든요. 정말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그런 길이 이제 광야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기를 걷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죠. 인생 가운데 큰 어떤 병고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어느 때는 삶이, 환경이 광야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환경이나 모든 건 다 괜찮은데 너무 마음이 힘들면 이제 마음이 광야일 때가 있고요. 관계의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어떤 질고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물질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사람마다 이 광야의 어떤 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고독하죠. 너무너무 외롭죠. 너무너무 고독하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들 뭐 들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느 땐 욥의 새 친구처럼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광야는 참 힘든 시기거든요. 광야길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쏘리한 마음도 나오고 불평하는 마음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출애굽기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광야길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섰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광야의 시기에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가 안는 거냐? 이게 뭐가 안는 거냐? 우리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33절을 보시면
이 아까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마 칠 곳을 먼저 이렇게 다 앞서 가지고 가이드가 되셔서 어딘가 진짜 가장 좋은지 25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 250만이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먹고, 여러분 250만이 먹는 그 식사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위례가 10만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할 때 10만 도시로 계획을 했다 그래요. 저번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25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250만이 40년 동안을 먹고 자고 쓰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날마다 기적이죠. 어느 순간에 이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 될 정도로 그들은 기적의 그 어떻게 보면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포대기라 그러죠. 예전에는 포대기에다가 애들을 이렇게 안았잖아요. 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포대기에 안아가지고 40년간을 그렇게 했다는 걸 이들은 너무 어느 순간에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사이클을 통해서 거기서 연단받을 거 연단받고, 돌봄을 받을 건 돌봄을 받고, 또 공급받을 건 공급받고 다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40년을 보내면서 나온 이것을 이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이 대목에서 좀 모세를 통해서 좀 드러내 보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시기는 굉장히 고독한 시기고 외로운 시기고 힘든 시기고 무엇이 되든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죽이지는 않으세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이지는 않으세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빛을 보여주셔서 또 터벅터벅 걸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느 순간에 그 광야 기간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빠져나오면 이제 평지가 나오고 산지가 나오고 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는 사람 살만한 곳으로 나와서 뒤돌아보면 까마득하죠. 다시는 그 길 가고 싶지는 않은데 돌이켜 보면 또 그 시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밀착되는 그런 훈련을 나에게 혹독하게 하셨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도 만나를 내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한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가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내년쯤이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풀릴 것 같다라는 조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제 백신도 슈퍼 백신이 나오고 자연 면역력도 엄청 많이 생기고 이제 방어가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이제 또 다른 변이가 출몰을 하지 않는 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지도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3년을 가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일종의 광야로 들어간 길이죠.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갔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아닌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안으심을,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반추하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아는 같이 이렇게 안아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곰곰이 한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품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사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게 닫히면 이게 진짜 위기거든요. 아무리 광야라도 기도의 문이 열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닫히면 이건 진짜 위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게 가장 큰 목사로서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금요철야 가운데 크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또 통곡하면서, 어느 때는 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여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금요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